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물질을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구가 있느니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본문은 9절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와닿았습니다. 9절 말씀 중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사역을 하는데 감옥에 갇힌 상태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고난을 받았지만 이것은 나에게 팩트이고 현실이지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의 육체는 지금 매임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매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삶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메시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찬양으로도 있는데요. 그런 찬양이 푸른 마르고 이렇게 하면 기타를 이렇게 하면서 찬양팀 딱 오죠. 느낌이 찬양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지 막 이럴 수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4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푸른요 다 이렇게 언젠가 시들어요. 꽃도 시들죠. 예. 혹시 우리 자매님들 이번 주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너무 이렇게 목회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약간 좀 급작스럽게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근데 금요일날 왔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저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빠 나 너무 슬퍼. 뭐가 슬퍼? 아무도 뭐 초콜릿을 안 줘. 오빠가 엄마 거만 사주고 자기 안 줘. 그런데 제 마음이 달려가야 되나? 초콜릿 제일 줘야 되나? 다음날 와가지고 제가 초콜릿 하나 줬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저한테 문자 제가 다음 주 드릴게요. 이렇게. 세상에 맞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요. 어차피 다 시들어요. 어차피 다 꽃 다 시듭니다. 물론 받으면 좋겠죠. 예, 받으면 좋지만 핵심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죠? 꽃은 다 시들고요. 푸른 마루 다 마르고 꽃은 다 시들고 초콜릿은 다 소비돼요.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간인데 너무 귀한 시간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매이지 않는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일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자, 14절 말씀부터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너는 디모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14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누구일까?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들은 2절에 나와 있는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 그들은 충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충성된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 나름대로 제가 중간 이상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 많은 분들 만나는데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성된 사람.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죠? 그들. 너는 디모데는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던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그들이 충성된 사람이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약간 이어지는 거죠. 충성된 사람이 뭐죠? 이 일을 기억하게 해요. 그럼 이 일이 무엇일까? 이 일이 무엇일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모든 말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문맥적으로 보면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이에요. 8절에서 13절까지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너가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8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충성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얻게 되는 고난이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 이 일은 고난이에요. 고난. 어떨 때 얻게 되는 고난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충성스러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얻게 되는 그 피곤함, 그 어려운 것들, 그것으로 인한 고난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왜 이 고난이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해라. 제가 좀 이따 설교를 하겠는데요.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충성된 그 사람이 계속해서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설교의 논지예요. 예. 고난이 있는데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스킵이에요. 설교가 이제 반이 이제 갔으니까 오늘 설교 빨리 끝나기 할렐루야? 이래 넘어가세요. 사무처에도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날 거예요. 고난에 대한 얘기 또 하면 너무 또 더 같은 게 고난인데 고난 설교 또 더 고난이 들어간 느낌 들고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서 메시지 간단하게. 충성된 사람이 가끔 얻게 되는 그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이 뭐냐면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 때문에 피곤하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실은 고난이 아니다. 매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메시지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고난이 불편하고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설교도 하고 들었으니까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난, 그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얻게 되는 그 고난을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추가적으로 공동체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좀 몇 가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14절에 나오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자, 이 복음을 전할 때 얻는 그 고난은 사실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꼭 기억해라.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 뭐죠? 말다툼하지 마라. 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싸움하지 말라. 왜냐? 이는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죠? 망하게 한다. 이 망하게, 이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 그 옛날에 대재앙 있잖아요. 대재앙. 그러니까 요즘 많이 청년들이 쓰는 말, 폭망, 완전히 망하게. 싸우면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보면요, 이 말싸움이 그냥 우리가 막 길거리에 싸우는 말싸움이 아니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변론, 언쟁이라는 얘기 있어요. 논쟁.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16절에 나와요.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이 말싸움은 뭐냐면, 말싸움이 어떤 말로 인해서 시작되냐면 망령된 말,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말, 헛된 말. 망령된 말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경건하지 않는 말. 경건이 뭐냐? 경건은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게 경건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말이 경건이고, 그 반대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언어 생활이 하나님, 어쨌든 간에 힘들고 고난이 있고 막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이 건강한 말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닌 말이 경건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의미로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말이 망령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들이 망령된 말이다. 성경에서 말해요. 그럼 헛된 말은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헛된 말은 쉽게 말하면 빈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말, 아무 말 대잔치. 주로 이제 동창들 만나서 하는 게 헛된 말이에요. 대학 동창들 만나서 하는 거 별로 의미 없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물론 이제 제가 가정 속으로 작년에 쫑모임 하기 전에 갔는데, 제가 되게 스카이캐슬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님 그것도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드라마 보라고 해가지고 봤어요. 순종 잘 은혜가 있었어요. 보면서 난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소모이가 우주가 되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목 가나? 이러면서 분명 쓰기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재밌게 봤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 드라마 보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 너무 드라마 잘 만들었어. 아무튼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돌아와서 헛된 말이 뭐죠? 속이 빈 말이에요. 속이 빈. 아무 의미 없는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 가십과 같은 그런 말들인 것이죠. 그런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말다툼을 했던 사람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들려졌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 17절이에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구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 사람이 말다툼을 막 만들었다. 말다툼이 뭐죠? 논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가지고 막 사람들 막 시험 들게 만들고 막 팔을 만들고 막
헛된 말하고 막 사람들 막 마음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드였다. 그런데요, 바울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의 저의 설교 메시지는 15절 말씀을 제가 분명히 있어요. 15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말다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말다툼을 이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비유를 하나 들고 있어요. 이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해보니까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예, 악성 종양이에요. 종양이 암이잖아요. 악성 종양. 이 암. 그러니까 암 같은 존재가 있는데 교회 안에 암이 있다. 암덩어리 빨리 수술해야 돼. 제거해야 돼.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는 말 하면 후메네오 암, 빌레도 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포 자체에 세포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세포가 죽어야 되거든요. 죽지 않고 이상하게 얘가 막 과다하게 증식돼요. 그래서 몸의 다른 조직과 장기까지 침입되게 되면 어떤 덩어리가 되고 혹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몸의 어떤 구조를 파괴하게 되고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성 종양이 있는 상태를 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병이 암이죠. 저의 이번 주에 그 목회자들 몇 개의 카톡방이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몇 개월 정도 아프다고 문자가 왔어요. 카톡방에 알고 보니까 암이 됩니다. 아이가 3명이고 40대 초반의 목사님. 선교사 나가려고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암세포에 여러 특징이 있어요. 암세포는요, 다른 세포보다 빠른 속도로 증식한다라고 합니다. 또 원래 세포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원래 그 세포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주위 조직으로 침범하면서 자라나가면서 몸속의 다른 장소로 전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해도 몇 년 단위로 체크해야 되잖아요. 전이가 되었는가 안 되는가. 만약에 암세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로 제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암이 있어요. 이 암세포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침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악성 종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인 공동체에 마치 그런 역할과 같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그런 존재가 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암은 아니죠? 암이 아닙니다.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암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조기에 발견해야 돼. 이 사람이 암인 줄 알고. 저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바울이 이 성경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기록하면서, 야, 너 앞으로 목회하는데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너희 교회에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이걸 그냥 예와 비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왜 마치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암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면 공동체 가운데 마치 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9절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강하여는 파송하는 자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고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주어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했다. 여기서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두 번 반복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이거든요. 이들은 양심을 버렸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뭐죠? 파선한 사람들이에요. 파선. 배가 이렇게
파도를 만나서 무너진 것처럼 믿음이 있는데 무너진 거죠. 우리의 구원론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실은 믿음에서 파산한 거예요. 파산했어요. 파산이에요, 파산. 그래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고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사단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버리고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떠들면서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나 마치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내어준 어둠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공동체가 내가 제명시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절 말씀 시작.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들이 했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 믿지 마.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본인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복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마. 여전히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과 논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리고 뭐죠?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사람. 공동체에, 기독교 공동체에 따라 기독교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들. 미혹은 속이는 영입니다. 이것은 대화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는 쓰여있는 어떤 영적인 것으로부터 나오게. 그 이유, 그 핵심이 뭐냐면 관계 가운데 사랑을 받고, 그런,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회복하는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구소라든가 어떤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통 신천지는 3개월 정도 빠지게 되면 거의 나오기 어렵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회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교단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다른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건 거의 다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국교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90%는 의심하시면 돼요. 심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잘 검증된데, 그러니까 속을 믿거나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꾸준하게 가는 분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지방에 어떤 한 목사님, 선교사님 개척하는 교회에 계약을 했는데, 은평구에 어떤 교회를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4층에 신천지 성경공부 집합소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계약 취소하고 딴 데 가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야, 제가 봤을 때. 그래, 하나님 뜻이다. 마침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 교회가 3층이고 신천지 교육하는 4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리 이걸 통과할 수밖에 없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올라갈 수 없다.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여성분인데 정말 엄청난, 요즘에 여성분도 엄청난 정말 마블 히어로 같은 어떤 그런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들이 사회가 다 목회하고 막 이게 권사님에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 일로 가신 정말 분인데, 이번 주에 저희 지방에 모임에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분들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기도가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너 신천지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참고 CCTV 해놓고 밤에 그들이 몰래 와가지고 막 기자재 같은 거 해치고 막 그런 걸 또 찍어서 이제 증거 확보하고 막 굉장히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번 주에 막 그러면서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체계를 잡으신 거예요.
네 번째는 결국엔 그들이 나가기로 했다. 간증하시는데 정말 와, 범접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넘어간 사람들과 싸우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건대에서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루에 2시간씩 했거든요. 예수 믿고 한 1년 차 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로 타종교 사람들 만나는 게 취미였어요. 교회 입문한 분들, 막 이렇게 우리 학교에 전도하러 온 스님들, 막 이렇게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막 논쟁하는 게 되게 취미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왜 전도하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지 않냐? 논쟁을 멈춰라.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싸우는 게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싸우면서 막 욕까지는 아니고 막 그러는 게 제가 막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싸움으로 사람을 얻고 회심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의 그 짝꿍이 그 연대 작곡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던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이 공부를 잘하고 약간 좀 생각이 되게 그런 친구였는데, 막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거는, 너 교회 다니냐고. 나는 사실 교회 안 다니는데,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박할 만한 건 없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제가 대답하냐면, 막 예수 살리시다고. 왜 내 말 안 믿느냐고. 거의 막 이렇게, 나쁜 놈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거의 감정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싸우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예수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거든요. 이게 참 비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고 기분은 안 좋고 하니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형제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새가족반으로 등록한 형제를 만났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되게 막 뼈대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그 길을 왔어요. 목사님 사실 비밀인데요. 사실 비밀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부 얘기만 떼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일독 한 번도 안 했어요. 일독을 제가 한국어 지금까지 일독 한 번 2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요. 성경 일독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나랑 성경 공부 하자는 뜻이구나.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 올해 제가 이제 오늘 만나면 2019년 안에 저랑 성경 1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1독 한 적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2019년에 1독 하는 그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들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8절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레니즘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의 핵심은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은 악한 것이고 우리의 몸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부활할 수 없다. 악한 것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이들이 믿는 부활은 오직 영적으로 죄에서 거룩해지는 것과 비진리에서 참 지식을 깨닫는 지적인 깨달음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의 부활만 믿는 거예요. 지식적이고 도덕적인 부활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적인 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은 나쁜 거니까 그냥 이게 뭐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총체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 있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의 몸을 어떻게 볼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실 수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잠시 예수에게 임한 거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 진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거예요. 교묘한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기독교 초기에 영주주의 이단으로 발전하게 되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단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성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따르는 것이 지적으로 세련된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 당시 지적인 것을 추구했던 그런 헬레니즘의 그 이혼론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 우리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이혼론의 생각하는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상하지 않은 거예요.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 미개하고 원시적인 종교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소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가기 위해서 세련된 기독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련된 기독교.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는다. 부활은 단순히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 깨달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마치 구원파의 교리처럼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너가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은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구원파의 교리처럼 변질되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는 기독교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로 들어오게 된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 또 십자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 저와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계세요?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복음을 희석하게 만드는 어떤 철학과 어떤 인본주의와 어떤 삶의 합리화와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군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군들이 있는데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첩자. 적군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복음의 정신이 아닌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싸우지 말고 관계를 끊으라고. 오늘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1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을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선교단체의 비전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이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간사가 될 때 간사 임명장에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간사가 사역할 때도
그 사임하는 그 거기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저의 삶에, 저의 사역에 좌우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66권을 다 씹어먹겠다. 파버세. 이 성경을 피가 날 때까지 성경 연구하고 성경 적용하고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그 열망을 가지고 제가 30대 후반까지 살았어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시대 가운데, 교묘하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있는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기준은 자기의 기분, 자기 몸의 상태, 자기 직장이나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감당해야 했던 디모데는 헬레니즘의 고상해 보이는 철학 이론과 세상의 핍박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함 없이 끝까지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것이 뭐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하는 게 뭐죠? 말씀을 분별하는. 개역 한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변. 말씀을 분변한다. 분변은 뭐냐면 바르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자른다. 고도로 숙련된 기능공이 연장을 사용해서 똑바로 자르는 것이 분변이에요. 분별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석하고 이단의 거짓 교리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신천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분별하고 있다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얘기 해요. 막 헛소리 하고 그러면 아, 이상하다. 신천지네. 다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데리고 나오는 거죠. 신천지를. 반대로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신천지 교회 그렇게 하거든요. 이 홍대 앞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냥 매일마다 아이폰 보고 매일마다 피곤하다고 그냥 내 육신의 편안함에 살다 보면요 타협하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계세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힘쓰고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어떤 일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말씀은 쉬리가 이제 못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읽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성경 통독에 대한, 성경 개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많이 알려줬어요. 어떤 성도는 한 3번 정도 했어요. 왜 하냐고.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거는. 할 때마다 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성경을 집중해서 통독하고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되게 감동이 됐어요. 저도 뭐 설교를 하고 하지만
통독을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성도들의 어떤 그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같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저희 굉장히 큰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연구하는 그런 모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연구하는 모임. 그리고 우리 소그룹 안에 말씀 묵상한 것을 막 이렇게 나누고 올리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 개관을 공부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일들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힘쓰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성도들이 힘쓸 수 있도록 그 모임을 만들고 격려하고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어떤 시간에 할 것이냐? 어떤 모임 가운데 할 것이냐? 여러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이제 보면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이 말씀 특히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치열한 또 적용과 또 이후에 성경 공부 모임과 그런 어떤 모임들이 사역이 아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건강한 모임들이 이 오늘 설교 이후에 일부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한 번만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후메네오와 빌라도처럼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는 우리가 다르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 어떤 기복주의적인 어떤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안에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나의 몸의 상태에서 나의 어떤 직장의 상황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오늘 이 서신서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나 그런 모임하고는 다 끊으세요. 얘기하세요.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목사님한테 말씀 배우라고 그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공부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쓰겠습니다. 모임을 만드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체력적으로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활동한 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 놓고 하기 이전에 말씀 앞에 반응하며 공독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전향의 모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시간 제 영을 부어주시고 제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